오늘은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무엇과 같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무엇과 같다. 잠시 생각할 시간 5초만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무엇과 같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길, 믿음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믿음의 신앙생활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히브리서는 이 12장 13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길,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인생은 경주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 12장, 13장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과 같은 이 달리기 시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죠? 굉장히 장거리 레이스예요. 장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죠. 마라톤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리는 걸 좋아해서 마라톤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다 주일에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피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달려볼까 이렇게 했는데 마라톤도 뭐 5km, 10km, 뭐 20km, 뭐 하프코스, 뭐 풀코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마라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난 5km도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끝까지 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면 결승선은 무엇이 될까요? 인생이 언제 끝나죠? 네, 죽었을 때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승선도 우리가 죽었을 때 라는 것이에요. 즉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제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열심히 잘 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믿음의 마라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힘들어서겠죠. 히브리서는 이 힘듦을 고난이다, 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권면을 잘 적용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12장 1절인데요.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다름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너무도 당연하게 이분들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달리는 게 너무 행복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행복은 정말 잠시뿐입니다. 달리면서 마라톤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담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근데 그것도 또 잠시뿐이에요. 달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또 부와 명예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면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고난, 그리고 또 내가 만들지 않은 고난, 이렇게 있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다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두 힘들다.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난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죄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로서 오는 어려움들.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잊게 되고 예배도 잊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유가 어떻든 죄의 유혹,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를 이겨내면서 즉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힘들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로 힘든 건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제 몇 가지만 있는 것 같아서 고난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고난 어떤 건지 아셨죠? 그러나 그 고난이 꼭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에게 있는 고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내게 있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절, 3절, 4절인데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크게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 제가 설교에서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맞닥뜨려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죽음 정도의 어려움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힘드셨냐면 그 고통을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정도 아니니까 예수님은 진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지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혹시 또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너무너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님이 말하신 죽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부러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놔두면 여러분들 죽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 그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견뎌라.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결승선을 생각하며 계속 달려갑시다 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승선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네, 아까 결승선 얘기했죠. 결승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결승선을 지난 분들이 항상 이렇게 TV에서 보시면 땅바닥에 막 들어눕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들 굉장히, 물론 마라톤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등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냥 1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 누우면서 어때요?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 내 몸은 너무 힘들지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갔지만 마지막에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5절부터 12절까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뭐라고 표현하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징계다. 이런 이 비유를 하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징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계, 이 관점으로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씀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려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고 왜 가르치죠? 남의 자녀들은 요새는 교사가 아니면 훈육하고 가르치기,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가르치기 어렵죠. 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길 원해서 가르치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도 나오죠.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요. 자기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은 완전히 제대로 바른 가르침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께 좀 상처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움은 분명히 유익이 될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또한 유익이 되고 또한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어려움이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어에도 영어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No pain, no gain이 있죠.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요새 뭐 웰빙 시대라서 운동을 많이 하죠. 물론 먹을 것도 건강한 것을 많이 먹는데 이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식습관과 또 운동 습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다 아시죠? 운동하는 동안은 힘이 들어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나 모두 힘이 들어요. 운동을 하는데 힘이 안 든다? 그건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마실 나가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재미있게 이렇게 걸으면서 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그 고통 없이는 근육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오는 고통 없이 건강을 얻을 수는 없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땀을 흘리죠. 훈련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훈련의 양이 선수의 몸을 결정하고 또 선수의 몸은 자신감으로 나오고 그 좋은 몸과 자신감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승선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어려움은 또 계속해서 지나간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어려움, 그 훈련이 우리를 바꿔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괜찮다면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계속 어려움만 있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이 가고 있는 분들 돌아보시면서 또 그분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같이 붙잡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란 한두 사람이 앞장서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뒤처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잘 못 가는 사람들과 같이 뒤에서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하게 살길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에게 남아있어야 될 것은 어떤 악이나 쓴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거룩하게 지내는 모습이다 인 거예요. 어려움을 지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화평하게 거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킹콩을 들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영자야,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에 도전을 한다. 하지만 동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동메달이 되는 건 아니야. 매 순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금메달이 되는 거야.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란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아까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만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분들 또한 평화롭게 지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잘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시며 믿음의 경주를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